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심판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은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짐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주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시고 그 병든 자를, 그 죄인을 주의 자녀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또 그 일을 행하신 때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서는 안식일에는 말 그대로 안식하는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적대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상황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안식일을 범하였다고 유대인들이 판단하였고 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이러한 프레임을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본격적인 핍박과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 행으로 이끌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분이신가? 자신들을 위하여 오신 분을 유대인들은 결국 죽이고 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를 또 어떠한 권한을 가지시고 또 그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표적을 행하시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배척을 당하시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신성모독, 하나님을 자신과 동등한 자로 삼았다라는 그런 신성모독의 죄를 이제 예수께 유대인들이 덮어 씌우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진실로 진실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아멘 아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 자체가 신성모독의 죄가 가장 컸는데 그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욱 자세하게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 내가 같이 보았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고 그 이전에도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함께 계신 분인데 그분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았고 또 그 일을 같이 진행시켜 나가면서 이 만물을 다스리고 유지시키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왔는지 또 왜 자신을 믿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과 예수님의 근본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이런 관계 속에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은 동등한 입장에서 취급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타락한 존재, 하나님을 전적인 타자로 보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이다. 동등한 관계에 있다. 친밀한 관계에 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용어 자체도 유대인은 불순하게 여겼고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지금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다 보게 되었다. 또 앞으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이제 내가 행하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다. 곧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기도 하죠. 우리가 불신의 상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 영생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정죄받는 자들이 아니고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고 이제는 영생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키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이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이면서 책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이 어찌 하나님과 동등한 입장에 있어 또 더 나아가서 자신들까지 심판하는 자리에 이 사람이 설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십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경외하는 것 같이 나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나를 공경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미친 사람이라고, 정신병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또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만을 유일신으로 생각했던 그 유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제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우리의 이 종교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놓치게 되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무지와 또 이 혼란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마음 문을 열고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육체적인 본성을 따라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여서 어디를 향해 나아가는지도 모르고 끊임없이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썩어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어떠한 이 땅에서 업적을 이루었든지 어떠한 재산을 가지고 자아 성취를 이루면서 살아가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전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과 구세주로 믿지 않는 죄, 그 죄가 가장 큰 죄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불신의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큰 파장으로 우리 삶에 이제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영적으로 어두웠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빛 대신 그 예수님 앞에서도 빛을 부인하며 빛을 죽임으로 자신들의 신념, 그 종교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그것은 큰 착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실로 진실로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리의 말씀을 하실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말을 일단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진리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지 아니하면, 들리지 아니하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하나님이 없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이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존하시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이 불신자들에게는 그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옥과 천국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과 같은 공간에서 또 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시간 속에서 같이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면하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망의 운명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 하나로 우리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났지만 그러한 삶 속에 우리가 스며들고 젖어들며 살아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그때에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즉각적으로 살아난다. 곧 영생의 길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데 그 말씀이 정말로 성령의 감동받은 이 계시의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첫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도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다 같은 말씀이 아니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약하고 음란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말씀을 정확히 듣고 또 분별하고 이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계속해서 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양한 차원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관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 생명이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 심판하는 권한도 이 심판주로 오시는 인자
의 표현, 인자라는 이 표현 자체도 심판주,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를 이제 사람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지만, 이 문맥 속에서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은 그 미천한 신분의 목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고 영원한 심판주, 하나님으로부터 이 심판하는 권한을 수여받은 구세주 되시는,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한 조각을, 부분적인 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 아직 완벽하게, 완전하게 실현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우리 인생에, 그리고 이 당시에 행한 일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 또 그분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카이로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믿는 자로 거듭나게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종의 모멘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올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면 이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서 행하는 이 행위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책무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제 마지막 날에 생명을 얻을 것이고, 주님을 끊임없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가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에는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결국에 이 땅에서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 이제 생명이 좀 더 연장되게 된다면 150년을 살 수 있을 때도 오겠죠. 하지만 이 유한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때를 허락하신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 또 그분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얼마나 순종하며 그분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는지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관점, 이 세속적인 이 세상의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소유하고 얼마나 나의 업적을
나의 커리어를, 경험을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늘어나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성품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이 허락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허락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주어진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게 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제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퍼져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믿는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모두가 되어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또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죽기 전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우리 삶의 전체의 모습이 아니고 부분 우리의 어떤 특정한 우리 인생의 단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잠시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같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서 살아갔는지, 그리고 이 점을 유의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심판주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이 단순한 진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여서 절대 순종으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에, 생명을 주신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에 엎드리고 복종하여서 한 주 동안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될 것이고, 또 그 깨달은 자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제는 예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경험 안에서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그 동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은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비천한 몸으로 자신의 권세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합리한 경우도 있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양자된 우리가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이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유한한 인간은 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이해할 수 없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영생의 삶,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 스티그마 흔적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남겨주신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고 또 거듭 반복되는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이 나약하고 연약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세상의 굴레에서 이 육신의 적용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절대적으로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안에 가치를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여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